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동안 제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도에는 철저한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의 천민 달리트가 주로 하는 일은 더러운 하수구를 청소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기기적으로 하지만 저기는 삽을 들고 저 더러운 것에 속옷만 입고 들어가서 하층민들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입니다. 천민 달리트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런 일밖에 없습니다. 빨래를 하거나 하수들을 청소하는 것. 왜냐하면 철저한 계급 사회가 인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비를 나는 저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하수구 청소하는 모습을 한국 EBS 방송에서 촬영한 겁니다. 저들은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철저히 천민은 결코 그 위로 올라갈 수 없고 위의 계층인 브라만 계급과 결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도에서 윤회설이 나온 이유가 이 브라만 계급이 하층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계급 사회가 있었습니다.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평민들은 돈을 주고 귀족의 신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철저히 계급 사회라서 천민들은 자기가 귀족이 되고 싶어도 귀족이 될 수 없는 그런 타고난 신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럴 때 흑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저렇게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 때도 흑인들은 천민이요 노예로서 그 당시에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화된 신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대에는 저러한 계급 사회가 있어서 평생 동안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부여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사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원수 마귀 뱀이 찾아와서 이 신분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런 마귀의 지배하에 이 땅에 카스트 제도나 신분 제도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것마다 신분제가 폐기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부여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번데가 나비가 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족속이다 이 말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리 십자가를 다 계획해 놓고 미리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국률이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표현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서 백성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가 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어린 양의 피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의성읍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성 중앙교회 성도들이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의성읍의 제사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에서는 가족의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의성읍에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의성읍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우리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왕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를 의지해서 이웃과 가족과 친척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라, 이 말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흑암의 건전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가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변화된 신분의 소유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을 가졌다. 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있냐, 명예가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외모가 아름다우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잣대질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해서 늘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영혼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늘 이 변화된 신분을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외모가 좀 부족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배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배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배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왕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오면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데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하라. 이 헬라어 이 정욕으로 번역된 이 말은 탐심이나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악한 욕망, 우리 옛사람의 행실을 다 포함하는 아주 큰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어떻게 이 뱀의 독이 인간에게 들어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죄의 욕망이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들어와서 이 원죄로 죄의 법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이 성품이 늘 다투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성품, 인간적인 성품,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 그냥 편안하고 안일하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그냥 편히 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성품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싸움이, 마음의 전쟁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늘 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 선악과를 선택할 것,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일요일을 보낼 것인가, 우리 자신의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생명나무를 알 수 있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주님 의지할 것인가.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자녀는 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을 질책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생명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운동선수는 메달 따려고 이 육체에 편히 쉬고 싶은 마음, 안일하게 쉬고 싶은 마음을 다 포기합니다. 메달 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지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바라고 천국 혼인잔치를 기억하는 우리로서 운동선수들도 육체의 소욕을 끊고 피지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공부하는 학생은 밤을 새서 공부하기도 하고, 운동선수들은 열심으로 운동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고 그들은 노력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우리 인생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천국의 상급을 바라오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소욕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씀처럼 우리 주께서 다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욕망을 거절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생명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린 자는 도로 찾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결국 죽음을 거둘 것이지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소욕은 전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예배하는 것도 귀찮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도 육신의 소욕은 편안하고 안일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로 살 것이 아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운동선수도 하물며 이렇게 합니다. 메달 따려고. 우리는 영생을 바라오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왕같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왕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적입니다. 돈만 준다면, 명예만 준다면 어떤 범죄도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항생제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왕같은 자녀의 삶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늘 영으로 기도하고 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왕의 자녀로서 필수적인 삶입니다. 어린아이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면 세상 것은 더해준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복음을 저는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믿는 친지들이, 안 믿는 동료들이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 오면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원수지간인 유태인이 강도를 만났지만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주변에 마귀한테 강도질을 당해가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의성읍에 많은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세상의 향락이 전부인 줄 알고 돈만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의성읍 주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벌렸는데 종들에게 길과 산울타리를 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온나 길과 산울타리에 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 찬지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한 사람이 오지 않으면 우리 거리에 아무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서 혼인잔치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거듭나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열심으로 하나님 집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길거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데리고 와서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전도 열심으로 하나님 집을 치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오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만, 또한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가 교회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친구를 전도하면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일단 와서 보라. 메시아를 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도 연애의 복음을 우리 10월 27일 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그만큼 보수도 받고 행한 대로 공부한 대로 조금의 소득을 얻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100배로 갚아준다.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서서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주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앞에서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늘나라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칼에 백성들이 제거당하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에스겔 3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 전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 죄를 누구한테 묻겠다고 했습니까? 파수꾼이 성도들한테 묻겠다. 하나님이 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그냥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이 있다. 이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자기 죄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품에 갔을 때에 에스겔 33장 6절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 하려면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상대방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데리고 오면 좋죠. 교회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까지 못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에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사도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폭 이 학섭 씨의 간증인데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지금 새벽기도 나오고 전도하는데 힘을 쓰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에 따라 살고 있다. 이 학섭 안수 집사의 간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배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국에서 복음 전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혈통과 인종이 같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뭐 크게 반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믿어줍니다. 또 인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한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만큼 복음 전하기 쉬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서로 인종이 틀리기 때문에 총기를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총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상급을 쌓기에 좋은 이 마지막 세대 열심으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방봉혁 장로님의 간증인데 도서산골에 섬 지역에 가가지고 늘 차에 두부를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두부와 생필품을 사가지고 시골의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면서 두부를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두부를 받고 이 장로님의 두부를 받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감동감화해가지고 괴로 나온다고 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마스크도 나눠주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행사도 엽니다. 우리 동료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잘 섬겨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동료를 잘 섬겨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상으로 갚아주겠다. 천국에 가면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상과 전도의 상, 전도자의 상급이 천국에는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전도함으로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이제 왕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수욕을 쫓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남은 생에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